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가치를 드러낸 아브라함. 네, 우리가 올해도 이 장형과 이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주셨던 약속을, 이 약속은 워낙 중요하고 워낙 많은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에는 큰 그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 전체를, 이제 그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약속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한 신자로 다듬고 양육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인데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그 채널,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물론 메시아가 오셔야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전 인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돕고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했죠. 가장 가깝게는 나중에 태어날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삭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죠. 근데 아들만 그렇게 도운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도와주었습니까? 자기 조카 롯도 도와주고 자기 종이었던 종 중에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이삭이 결혼할 때 엘리에셀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소돔이 멸망하려 그럴 때 롯과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돕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평생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람을 돕는 자, 사람을 키우는 자,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이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의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을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창세기 14장 8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7절부터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내용이 좀 얼른 보면 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모르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여기에 왕들의 이름이 무려 9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지금에 보면 저기가 이제 뭐 이란, 이라크 뭐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터키 남쪽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니어 이스트, 그러니까 고대 근동,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한 사람 왕 이름이 뭐죠? 그돌라오멜,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거의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4개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치했고, 심지어 어디까지 그 세력을 뻗쳤죠? 예, 소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 부근에 있는 그 땅까지도 도시국가들이죠.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소돔 근처에 있던 5 그 도시국가가 있어요. 성읍국가라고도 부르고, 이제 도시국가랑은 한 도시가 사실 뭐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작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작은 나라들이죠. 거기에 5개 나라들도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돌라오멜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큰 나라의 왕이었죠. 그돌라오멜을 누구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죠? 예, 바벨론 왕이었고 그 유다를 멸망시킨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견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돌라오멜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이 사해 근처에 있던 평지 성읍들, 편의상 그냥 평지 성읍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그런 5개 도시 국가들이죠. 이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몇 년 동안 바쳤다 그랬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부터 우린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우린 더 이상 그돌라오멜 못 섬긴다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뭐 내가 멀리 있다고 뭐 이렇게 좀 내가 힘이 빠진 줄 아나? 그러면서 연합군을 모았어요. 그리고 저 화살표 방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나오면서 그 땅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사해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의 스토리가 지금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누가 이길까요? 그돌라오멜 편이 이길까요? 평지 성읍들, 이 도시 국가들 쪽이 이길까요? 상대가 될까요, 이게? 예, 상대가 안 되죠. 한쪽은 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고 반대편은 도시국가 아주 작은 규모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살났죠. 5이 도시국가가 박살이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참 창피하게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사해 근처에 역청 구덩이, 이게 아스팔트, 이제 아스팔트가 솟아오르는 구덩이거든요. 아스팔트로 된 싱크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졌어요. 왕의 체면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같이 뭐 전사한 것도 아니고 거기 빠졌다가 나중에 또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참하게 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돌라오멜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들을 이제 박살을 낸 다음에 다 빼앗아갔어요. 식량이고 재산이고 다 뺏어가고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소돔에 살고 있다가 몽땅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실이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라하여 갔더라. 자, 롯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촌과 조카와 관계잖아요. 롯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했죠. 삼촌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롯이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평지, 요단강 평지를 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삼촌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어요. 이거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죠? 소돔 성을 보니까 와, 멋있다, 편하겠다, 화려하다. 소돔 성으로 이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졸지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을.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아, 우리 삼촌은 이게 좀 융통성이 없어. 세상을 보고 좀 이렇게 딱 빠릿빠릿하게 좋은 걸 찾아가야지. 좀 뭐냐? 저 맨날 그냥 뭐 말씀만 찾고 뭐 예배만 드리고 나같이 살아야지 하고 갔다가 완전히 지금 거덜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내놓고 가서 싸워야죠. 아들을 다시 찾아와야죠. 근데 아들도 아니고 조카잖아요. 뭐 조카도 뭐 가까운 혈육이긴 하지만 또 어떤 조카입니까? 얄미운 조카죠. 예. 삼촌이 나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조카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이거 참 도와주기가 쉽지 않죠. 왜요? 상대가 누굽니까? 그돌라오멜이잖아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수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예. 무시무시하죠. 그 5개 도시국가가 다 지금 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가서 그돌라오멜하고 싸웁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몇 명의 군사가 있었죠? 318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리고 또 동맹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자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합치면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몇만 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참 속으로 야, 참 조카야 미안하다. 내가 안타깝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수만 명 앞에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다 망하는데 나도 홀몸이 아니고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족장인데 내가 나섰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부족이 다 망할 수 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냥 참전을 했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전쟁에 참가하는 거고 그돌라오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나요? 목숨을 건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문자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318명 자기 집에서 키운 그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기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뭘 위해서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겠죠.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참 이 믿음만 가지고 전쟁에 참전한다는 건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참전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면 좀 답답한 면도 있었죠. 걔가 나와 함께 부르심 받았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아이고 이제 소돔으로 이주했다가 이런 변을 당했구나. 근데 그래도 내가 얘를 찾아와야 돼. 구해야 돼. 어떻게 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옛날에도 부르셨고 오늘날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 일을 맡기세요.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론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끼 식사를 내가 대접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을 돕고 양육하고 살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국가까지 포함하면 몇 개의 나라가 참전을 했습니까? 이 평지 쪽, 이제 사해 쪽에서 5도시국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4개의 국가가 9개의 나라가 지금 그냥 국제전이에요. 국제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전쟁입니다. 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서로 평화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서로 뭐 이렇게 윈윈하자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찾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자원을 독식하려고 해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예. 자,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뭐 이런 국제전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칼과 창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AI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정말. 왜 사투냐면 우리가 참고로 생각할 게 그렇잖아요.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경우도요. 그전에는 야후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결국은 딱 한 개 기업만 살아남아요, 거의. 그러니까 생존한 기업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예요. 요즘 이 시스템이. 그런 면에서 지금 AI 뭐 챗GPT 있고 또 제미나이도 있지만 이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구글 비슷하게 결국 가장 강한 기업 하나가 독식할 거다.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송구명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업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주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AI 기업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안 해요. 고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만 더 많이 벌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런 것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오늘날도 약육 강식이 실제로 있어요. 보면. 자,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깨어 있어야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집에서 정말 깨워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첫째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죠? 그 혼란한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지만 당연히 우리 일을 하면서 가사 일을 하고 학생으로 공부하고 직장 일을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좀 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쟁으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18명 더하기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봤자 뭐 한 500명도 안 넘었을 겁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수만 명 이상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특히 고대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브라함은 참전했다가 반드시 전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 그 집안 전체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 없었어요. 이길 가능성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 16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낮에 만약에 전쟁을 했으면 그돌라오멜 편에서 아브라함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낮이면 보잖아요. 그럼 몇 명밖에 없어요. 몇백 명이 몰려오면 다 파악을 하죠. 저것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리고 그냥 대번에 박살을 내겠죠. 근데 밤중에, 그때는 그 당시는 밤이면 전기불도 없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그것도 여러 이렇게 부대를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습격을 하니까 이 그돌라오멜 편에서 이게 파악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갑자기 막 누군가 쳐들어오니까 이 적이 그렇게 적은 숫자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당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군대가 추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편에서는 이게 몇 명인지 모르는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전리품들을, 포로들을 다 그냥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군대가 그돌라오멜 군대를 다 이게 뭐 사로잡거나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낸 거예요. 겁을 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누구를 구출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고스란히 그대로 구출할 수 있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자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뭔가 창업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내 힘만 의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를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면 놀라운 일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신실하셨어요. 어떤 약속 지키셨어요? 보면 여기 화면에는 제가 빠뜨렸는데 다시 이제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아멘. 자, 롯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롯이 참 좋다. 야, 본받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성실하게 답하였어요. 세상 유혹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 드러냅니까? 롯이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도 은연중에 매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보통 보면 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내 교우들 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도와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거리를 둬요.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유익만 따라가면서 나한테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부르신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롯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도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누굴 구하고자? 롯을 구하고자. 자,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318명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롯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드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이 사건, 이게 하나의 예표였거든요. foreshadowing. 무엇에 대한 예표였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롯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 말을 들었나요? 무시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을? 수시로 넘어졌잖아요. 롯처럼 살았습니다. 신앙 출발했지만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으로 참 롯과 참 닮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족할 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내 학벌도 아니고 내 스펙도 아니고 뭡니까? 내 돈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셨잖아요. 이게 내 가치죠.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 하나님이 롯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롯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가장 원하신다고요? 사람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측면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앞으로 조금 더 마음을 쓸 게 뭐냐면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인도자들, 그런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경 선생들과 인도자들을 더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정말 음식으로 또 상담으로 기도로 여러 각도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라오멜, 그 당시는 그 중동을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그돌라오멜, 오늘날 누가 그 사람 이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욕심 따라 그냥 산 거예요. 그 사람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아브라함,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